요한복음 4장을 말씀하셨는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안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시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네, 그 요한복음에 이적이 유독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7번이 나온다 그러네요. 이적이. 나는 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적이 7번이 나오나 생각해 보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땅에서 완성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편히 심이 좋았다라 하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땅의 일이 완성되는 날을 저는 7로 보거든요. 그래서 7번을 그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거는 못 고칠 병이 없는구나. 예수는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기 전에 땅에 있는 모든 병들을 이래 고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뭐 오병이어를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뭐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나오고 다 들어보면은 전부 그 이적인데 어떤 이적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병을 고치는 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보면은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적이 행하고 나면은 뭐 물이 포도주가 됐다든지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그 용도를 변경시키려고 그러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쓸모 없었던 사람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먹을 수 없었던 사람을 먹힐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가지고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용도로 쓰시려고 이런 이적을 행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거든요. 음, 오늘 제목이 뭐 아들의 회복이라 그랬는데 그 회복이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또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 뭔가가 빗나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빗나갔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의 회복이라 그러길래 그럼 이 아들에게 이전의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뭐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잃어버렸다든지 하는 어떤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라면은 당연히 되찾아야 하고 병이 들었다면은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이게 이제 아버지 아니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리고 병든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5살 때 집을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아기가 집을 나갔는데 그때 우리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눈이 뒤집히고 미친 사람처럼 애를 찾아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으면은 부모는요, 정말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처럼 그 부모에게는 오직 그 잃어버린 자식만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 45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는데 미국으로 이방 가가지고 45살이 됐더라고요. 5살 때 잃어버렸는데 딸을. 이게 이제 뭐 할인협회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요번에 그 딸을 찾았는데 얼마나 우는지 정말 그 부모가 잃었던 자식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저는 이게 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죽었던 자식이 살아나는 게 이게 이적이잖아요. 근데 참, 그, 우리 딸도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이혼하고 집에 있을 때 정말 가슴에 그 멍이 들어가지고 아파하는데 저는 그 자식에게, 딸에게 옳은 소리만 했었어요. 이제 힘들어 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맞는 소리를 했는데 우리 딸은 점점 더 죽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한 갈대를 꺾었고 꺼져가는 등불을 입김으로 훅 불어서 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린다고 하는 게 결국 독이 나와가지고 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딸을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래, 잃었던 자식을 찾는 거와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거, 저는 이게 이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게 이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고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이것도 이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선악이 끝나는 게 이적 같아. 선악이 끝나는 거. 오름이 끝나고, 그죠? 판단이 끝나고, 정죄가 끝나고, 부활이 이적이잖아요. 되돌아오는 거. 이 모든 게 저는 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도 이적이고,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생명줄 같았던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도 이적이고, 그죠?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하다 목 잘려서 죽고 다시 사도 요한이 되는 것도 그것도 이적이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용도로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새로운 걸로 변경이 될 때 저는 이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적을 보면은 우리가 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적은 우리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개념 밖에서. 그래서 우리의 사고, 생각, 뭐 개념, 관념, 사상 이런 기준들이 다 파괴시키는 일이 저는 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의 양식은 다 이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 나간 탕자였고 다 환자였어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회복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을까?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저는 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왜 회복시킬까 하니까 아들이니까 회복시키죠. 자기 생명이고 자기 새끼니까. 응.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아, 잠깐만. 형이 엄마 지금 간증하고 있어. 이따 전화할게. 응. 근데 누군가에게 속아서 우리가 빗나간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불효자가 된 거예요.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결국 상속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물림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3대 독자는 군대도 안 갔어요. 군대가 면제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안에 대가 끊길까 봐. 군대 가서 죽으면 대가 끊기니까. 그래서 그 씨가 사라지면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아들이었으면 자식 농사가 끝이잖아요. 이 구약도 보면은 항상 그 이스라엘이 그 망할 때 끝에 보면 항상 그 씨 하나는 보존해 놓고 있더라고요. 음. 이것처럼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결국 우리를 그 세상에 종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또 왜 해방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죠? 결국 세상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로잡아서 다시 세상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살려서 해방시키려고 그 아들을 해방시키는 것 같아요.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요즘 병원에 있잖아요. 그 특진제도가 생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옛날 그 영대병원에 있을 때 머리에 뭐가 나서 이 혹이 자꾸 커지길래 피부과에 갔더니 인턴들이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지들끼리 모여서 제 상태를 보더니만은 뭐라 그랬냐면은 암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있잖아요. 결과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죽다 살아났어요, 하여튼. 근데 일주일 돼가지고 전문의를 딱 찾아가니까 전문의가 하는 말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이 보는 거와 그 전문의가 보는 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도 복이고 과정을 겪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일수록 사람 살리는데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과정이 많이 오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사람을 많이 살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인간의 타락을 보면은 그 선악과 때문에 타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타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은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호자가 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바뀌어 버렸죠.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은 이제 몸에서 이제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각도 달라지고 청각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몸에 척추가 삐뚤어지면은요 오장육부가 다 틀어진대요. 그러니까 자세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상해버렸으니까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온몸이 다 고장이 난 거잖아요.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이. 이 중풍이 오면은 마비가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풍으로 돌아가셨는데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약하게 오셨는데 제가 그때 직장에 다니는데 8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골든 타임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10년을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가 고장 나면은 몸도 다 고장 나는 거예요.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머리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뭐 오만 몸이 다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을 보면은 송사하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응? 관계가 단절되고 존재가 안 보이고 행위가 보이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리고 가까이 할수록 더 친해질수록 더 갈라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보다 상대방의 그 티가 더 잘 보이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흠이.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진짜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졌는지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여요. 우리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 막 서로 모이면은 상대방 흉 보고 이런 게 아주 일과였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 모이면 자매든 남편들 흉 보고 있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편하면 되는 아주 에고이스트가 돼가더라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 곤고한 날에 그 사막에서 우물을 찾고 있을 때 한 마음에 예수를 찾아오는 니고데모,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우리 상태를 어찌나 그렇게 잘 아시는지 빛처럼 빠르게 동아줄을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살리시는지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둠에서 구해주는 그 동아줄, 생명줄이 우리에게 오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가 아닌가. 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지금 이때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랬잖아요.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뜨거운 땡볕에 낮 12시에는 그 너무 더워서 빛을 피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밤에 와서 물을 짓는데 이 사람들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는 한낮에 그 물동이에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우물을 깃는 그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저는 이 빛이 들어오면은 결국 우리 빗나갔던 자리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올바른 이치가 알아지고 그리고 단절됐던 그 관계도 회복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생명이 활발해지고 막 사랑이 나오고 순종도 하게 되고 막 없던 마음이 저절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좋은 에너지가 막 나와요, 엔돌핀이. 제가 어떤 자매하고 그 어떤 관계가 깨져가지고 단절이 됐는데 그때부터 그 자매하고 나하고는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회복이 됐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가 깨지니까 바로 지옥이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바로 천국이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같아요. 아까 우리 송세원 언니가 지금 이게 접속이 안 되니까 막 답답해 하시고 우리도 너무 답답해 할 때 외철이가 하나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나 했는데 딱 그 말. 근데 이게 접속이 딱 되면은 와 그냥 금방 소통이 딱 되는 이런 관계로 회복되는 게 참 이게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치가 발견됐을 때 일어나는 증상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아들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참 예배가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4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라 그랬거든요. 병에 걸렸던 아들이 어떻게 아들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 예배가 되는가.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병에 들렸던 사람 아니에요? 다 환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참 아들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걸 구약에서는 이제 이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의 출생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랑과 힘이 다 끝났을 때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경험에서 비춰봐도 내가 끝났을 때 이삭이 나오더라고. 이삭이 나오는 거 보면은 내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내 의가 사라지고 내 이름이 사라지고 그죠? 내 안에 있던 네피림 그리고 바벨 아주 다 무너지고 밑바닥까지 경험했을 때 제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더라니까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 사람을 다 백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다시 난 경험을 해보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이삭이 나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 이건 둘이 하나라는 뜻이잖아, 그죠?
블레셋 사람에게도 우물을 빼앗겨도 다 내어주는 사람. 자기 것이라고는, 자기 뜻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기 자랑도 없고 자기 이름도 없는, 그냥 주신 것만 받는 사람이 이삭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욕심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도 늘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 수고와 노력이 전혀 없는 사람. 결혼도 아버지가 시켜줘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가, 부모님 묘지도 이미 아버지가 다 장만을 해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냥 갔다가 장례만 치르기만 하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담도 그랬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고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심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아담에게 그 창조하신 모든 만유를 아담에게 다 줬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위임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때 축복을 다 받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고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반드시 대가가 또 따르더라고. 그냥 이삭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 야곱, 뭐 요셉, 모세 다 이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병들었던 우리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면은 결국 선악과로 인해서 병이 들어온 게 뭐냐면은 힘이 들어와 버렸어요. 힘. 음. 욕심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게 힘이었어요. 에너지가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획득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보면은 다 힘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 욕심도 빼고 탐심도 빼고 정욕, 우상숭배 이런 모두를 빼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삭은 다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게. 선악과로 말미암아 얻어진 획득된 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결과물이 이삭이잖아요. 결국 그 이삭은 열매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삭은 먹히는 사람이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같이 있어 보면은 이삭을 먹기에 편하고 마음대로 주물러도 괜찮은 사람. 저는 우리 형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형제 다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는데, 변하기 전에 우리 형제는요, 입을 댈 수도 없어요. 입을 열면은 제가 너무 많이 다쳐서 옳은 소리로 성경으로 저한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데 제가 죽었거든요. 근데 다치고 나서는 완전히 어린 양이 됐는데 제가 마음대로 주물러요. 지금도 나한테 늘 먹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익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세 80, 뭐 아브라함 100세, 야곱의 130, 이거 결국 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늙었다는 뜻이 아니고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선악이 빠져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에게든지 먹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교회에서 봐봐요. 정말 자기가 없는 사람. 난 요즘 김 목사를 보면은 요즘 말씀하시는 게 다 김 목사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 목사가 요번에 그 저쪽 교회에서 그 과정을 겪었는데 저는요, 이거 죽을 만큼 힘든 과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수모와 그 치욕은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못 견뎌서 내가 먼저 나왔잖아요. 내가 김 목사님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와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김 목사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덜너덜 해가지고 세마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너무 신선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고 그런데 뭔가 다 차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이분을 따라 나오길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고 13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이삭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야 하나? 왜 이렇게 빼기를 해야 되나? 결국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잖아요. 교회가 되려면, 나라가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힘이 있으면은 도저히 하나가 안 돼요. 그죠? 어, 나라가 되려면 힘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요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힘과 무기의 전쟁이잖아요. 세상 전쟁은 이래. 힘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대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관계를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팔레스타인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힘과 무기의 전쟁은 상대를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과 다윗을 보면은 이게 힘으로 전쟁을 한다면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승리인데 성경에는 다윗이 이기는 그죠?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이기는 그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그 우리를 그 속이는 자, 그죠? 그 속이는 사탄을 전공을 맞춰야 돼. 급소를 우리가 맞춰야 돼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 골리앗의 약점인 그 급소를 알았기 때문에 정수리를 한 방에 물맷돌로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졌잖아요.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 사탄의 정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으로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급소를 맞춰서 한 방에 그냥 단번에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강해져 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밀리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뺏기게 되고 이삭이 뭐 괜히 빼앗겼겠어요?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가나안에서 가장 힘이 센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이잖아요. 여기는 강철처럼 강한 그 족속이잖아요. 그걸 이기려면은 내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강한 사람을 만나서 싸우려고 하면은요, 많이 다쳐요. 그냥 내주면 돼요. 내주고, 왜? 또 다른 우물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1시에도 밀려날 때 내주고, 또 어디서 밀려날 때도 내어주고, 또 앞에 오면 우물이 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막으로 나를 내몰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물이 있는 곳으로 항상 인도하시지. 그래서 이 자석도 보면은 같은 그 길이는 밀어내잖아요. 힘이 비등비등하면은 연합이 안 되고 서로 밀어내요. 줄다리기처럼. 그 사자나 호랑이들을 봐봐요. 이 힘센 동물들은요, 공동체 생활을 못 해요. 그냥 혼자 군림하면서 단독 생활을 하지. 외롭잖아, 그죠?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동물일수록, 그죠? 연합이 잘 돼요. 잘 뭉치고. 그 멸치떼들도 그렇고, 새들도 날아다닐 때 보면 그렇고, 개미들도 다 이렇게 뭉쳐서 무더기로 다니잖아요. 절대로 혼자 안 다녀요. 교회 생활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천하를 이기는 말씀을 가졌다 해도요,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살다 보면요, 저도 먹히게 돼요. 사탄에게, 세상에게 먹혀요. 그래서 우리 늘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가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예. 우리가 성부는 다 다르지만은 본질, 그 본바탕 성질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지면은 우리가 결국 다 한 몸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도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든 게 빠져나가면서 이삭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성질이 바뀌어가지고 DNA가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거든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빠져나가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라고 보거든요. 음.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이삭이 나왔으니까 그 상태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인 거예요. 이삭이 나오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 수목원에 가보니까 국화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 누구예요? 이거 함께 가는 교회도 지금 국화인가? 이거 올려놨는데 저 모양도 다르고 그죠?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로 그렇게 연합해서
뭉쳐놓으면 저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끝난 사람 보면은 내 뜻도 끝이 나고 내 필요도 없고 내 목적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은 사람 되게 하는 자리가 회복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주제 파악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 그 자리에 있는데 왜 그렇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피조물이야. 옛날에는 입버릇처럼 했는데 이게 가슴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왜? 50년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50년이지만 저에게는 또 100세예요. 지금. 그죠?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겐 100세란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정말 나는 피조물이고 크게 자리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내 이름표가 사라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뭐 그런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누구보다 잘날 이유도 없고 그죠? 이기려고 누굴 밟고 또 모함하고 올라설 이유도 없고 다 지나가는 일들이더라고요. 이게 누군가가 나를 밟으면 밟히고 지나가는 디딤돌 그죠? 박힌 돌이 되어서 굳이 미움털 박힐 일이 뭐 있겠어요. 참, 저는 이게 이렇게 해야 교회에서 내 이름이 빛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내가 자랑하던 기득권 50년이라는 창세기라는 이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이제 안식년이 온 거죠. 예,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정말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미국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놨을 때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그 단숨에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동네로. 너무 가벼워지니까. 그리고 우리 그 충청도 아줌마 그 전에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그 얘기 자주 하시는데 버스 안에서 이걸 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거운 짐을 내려놔도 되는데 몰라서 그 이제 그 짐도 내려놓게 되고. 그러니까 내 이유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목말랐던 목마름도 사라지고 또 그냥 정말 조용히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라지니까 참 너무 쉽고 내 수고와 노력이 끝나니까 편히 쉴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들이 위치를 이탈하고부터 하나님은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잠도 못 자고 쌀이문 밖에서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근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거기에 목욕을 시키고 채색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어? 이러면서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안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경험했거든요. 우리 딸이 한참 그 중학교 때 애먹일 때, 와, 딸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정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옆에 앉혀놓고 싶더라고요. 하도 밖으로 튀나가니까. 근데 어느 날 딸이 돌아와서 내 옆에 있을 때 두 다리 쭉 뻗고 잤다니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됐지요. 그러니까 참 그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그냥 나만큼 내 생명만큼 그냥 하루하루 누리고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욕심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이삭의 일상처럼 요즘 나의 일상도 이렇게 이삭의 일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한 생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도 내가 한 줄 모르는 사람, 공기 같은 사람, 그리고 내 자랑이 끝난 사람, 내 이름표가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정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정말 이름도 없고 번지수도 없어요. 주소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가래요. 그러면 그냥 가는 사람.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참 이유가 많았어요. 주소 가르쳐 주세요.
몇 번지 어딘지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간다. 이렇게 하니까 잠잠히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제가 만족하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 나의 일상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의 사역처럼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를 자랑했듯이 우리도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은 그 아버지로 참 아들로 예배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이런 말 듣게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의 하루하루가, 저는 진짜 요즘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새날이니까.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상관없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비바람을 만나도 새날이 오고 따뜻한 봄날이 와도 새날이고 다 새날인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기적이고 이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숨을 쉬고 오늘 살고 있는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를 증거하려고요. 예, 땅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를 살려주셨고, 우리 형제도 15층에서 살리신 이유가 아버지 자랑하라고. 아버지 자랑이 곧 아들의 자랑이니까요. 너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 자랑하는. 저는 우리 형제에서 어린 양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 사자 같고 호랑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순한 어린 양,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참 너무 감사하고, 내 이름이 없는 그런 지체로서 참 여러분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